16절에서 1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의 초월감사. 초월감사. 우리가 사는 동네가 초월이죠.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눈이 뜨이게 되면 그 감사의 조건은 그렇게 먼데 있지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인 겁니다. 따스한 가정이 있고 또 의지할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일할 삶의 터전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고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성도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구원의 감사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더 띄어지면은 내가 당하는 환난과 시험조차도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눈으로 그 환난과 시험을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유익한 선물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도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그래서 그 속에 정말 정금과 같은 보화를 숨겨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하나님만 붙들고 또 그분이 숨겨놓은 그 보화를 발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박국의 감사, 어떤 감사였을까요? 첫 번째는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환난 날 속에서도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 극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자가 흔들린다고 얘기합니다. 뼈가 썩는 고통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거 아닙니까? 성전은 파괴되어질 것이고 폐허로 변할 것이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 어떻게 보면 아비규환의 그런 상황을 떠올리니
그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환난 날에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그 하박국입니다. 주여,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이 민족이 당해야만 합니까? 환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가 마침내 어떤 기도로 바뀌어집니까?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나무의 뿌리가 깊어질까요? 나무의 뿌리는 가뭄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언제 나무가 단단해집니까? 겨울에 이 차디찬 바람에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익은 탐스러운 열매는 언제 우리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름이라는 폭풍우와 불볕 더위를 견딜 때에, 그때 탐스러운, 잘 익은 탐스러운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가 언제 더 사랑이 깊어질까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어머니에 의해서 더 그 깊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부의 일체감이 언제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까요? 그건 다름 아닌 환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같이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일체감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감사를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환난이요 시련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 환난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감사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해 감사의 노래를 배우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하박국이 지금 감사하는데 어떤 중에 지금 드리는 감사입니까?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풍족한 추수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수확은 고사하고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보면 홍수와 태풍으로 말미암아 소와 양까지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소와 양이 없다라는 것은 제사 드릴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위험, 의식주의 궁핍, 예배의 위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분위기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싶은 거예요.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 심정입니다. 그렇게 이 우울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심령이 섭섭한 마음, 불평, 원망, 의심, 이것들을 다 내어쫓고 도리어 하박국은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겨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기, 과일 이런 건 고사하고요. 밥 지어 먹을 쌀도 없어요. 채소도 다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심지어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목숨을 다해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인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하박국의 이러한 감사는 어디에서 그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보배이신 하나님의 가치를 안 거예요. 무엇이 나의 힘인가?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한없이 저는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모신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우신 그분, 그 보배를 내가 소유했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저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감사, 우리는 초월에 사니까 초월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감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없을수록 더욱 감사하는 신앙,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신앙, 그게 바로 하박국의 감사신앙인 겁니다. 일본의 무시하게만이라는 입구에 나가시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와모도라는 집사님이 살고 있는데 그분은 나병으로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나병을 뭐라고도 부릅니까? 문둥병이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그 병을 고치는 약을 개발한 한센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머리도 다 빠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디마디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런데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나균이 딱 감염이 되면 이제 시신경이 훼손이 되면서 앞을 볼 수도 없게 되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요, 한센병입니다. 그런데 이 이와모도 집사님이 이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온몸이 문드러졌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이분이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가락 마디가 떨어졌어요. 점자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신경도 이렇게 이제
이제 훼손이 되면서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는 성경도 볼 수 없는데 이제 손으로 보던 그 점자 성경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눈도 손도. 무엇으로 성경을 읽은 줄 아십니까? 혀로 이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이분의 마음에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말할 수 없이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혀로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혀가 헐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밝으십니까? 요즘에 침침해지셔서 젊었을 때 성경 많이 읽어야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나는 조금 눈이 힘드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 뒤로 미루시나요? 여러분 진정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도 조금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감사의 향기가 가득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있는 것,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히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